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부활의 승리, 두 날을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스러운 삶을 이루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면서 이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주님께서 이루신 죽음은 주님 스스로가 택하신 그러한 죽음이셨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신 그 죽음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죽음이었다. 그러나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이루신 주님의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당신이 서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신 중심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등등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 애송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외워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우리 기도문에 잘 이해가 안 가지만은 영어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so loved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o니까 많은 것이 so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들여서 죽으셨는데 그 죽은 것이 세상과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오늘 저는 세상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던 그 장면, 거기에 돌아가서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운 자였고 죄 없는 자였고 항상 하나님을 연합케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대표하는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가만히 나 자신을 살펴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부끄러움 없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새벽잠을 해치고 이렇게 오셔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계시고 주님께서도 아주 기뻐하신 일이 있지만은 많은 경우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이렇게 높고 깊은데 그걸 받아야 하는 우리의 자세는 아주 낮은 처지에 있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죽으셨던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볼 때에 과연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이었던가 하는 의문도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돌이켜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가룟 유다가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주님을 근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친히 모시면서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알고 있기는 재정적으로 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도 머리가 아주 스마트하고 유능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은 30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과 합심해서 예수님을 팔기로 해가지고 은 30을 받고 말이에요. 자기 선생님인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 라비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입을 맞춘 장면, 우리 그런 걸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던 가룟 유다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양심의 가책이 돼서라도 어디 숨어서 이렇게 있어야 할 판에 라비야 안녕하십니까? 주님께 입을 맞추면서 말이에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데리고 갔던 로마 병정들과 또 많은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를 해서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했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음으로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로 주님을 가장 충성스럽게 섬겼던 베드로가 말이에요.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너희들이 이제 나를 버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다 아니라고 물론 얘기를 했지만은 베드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이에요. 주님께서 얘기를 하셨어. 내가 다가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그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데 그것도 많은 여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에 따라가고 그랬지만 베드로는 멀리 따라가고, 그런 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하는 것을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나는 모른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저는 알 수가 없고 저주하면서 말이에요. 나는 모른다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죽음을 위해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시고 이 문제를 놓고 신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드로는 그때 잠을 자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 우리 부활의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만큼 여기에 준하는 기도와 말씀 묵상과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의 수제자였는데 말이에요. 주님께서 미리 예고를 해주셨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빌라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주님을 석방시킬 수도 있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하면서 그가 확신을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죽어야 할 그런 죄를 절대 지신 분이 아니다. 주님은 죽어야 할, 사형을 받아야 할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주님은 죄인이 아니시다, 죽어야 하실 그런 분이 아니다, 석방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말을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결국은 패배를 당한 주님에게 사형을 선고해야만 하는 그런 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겁스럽게도 물을 갖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한 주님의 피를 흘리게 하는가? 저 피에 대한 책임을 나는 안 지겠다. 난 죄가 없단 말이야. 이 피에 대한 죄를 너희들이 받아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루고 있는 오판을 지도자들과 국민들에게 돌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옳게 무죄인 예수님을 석방시켜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했던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이제 백성들, 군중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들은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던 바라바라고 하는 그런 죄인을, 그야말로 사람이야말로 십자가형을 받아도 남은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그 바라바라를 석방시키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 돌아가시게 하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때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이 참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이런 일을 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죄를 물 마실 때 했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지도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합동으로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었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루고 있지만은 혹시 우리에게도 그러한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수치스러운 그런 결단을 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예를 들은 이 말씀들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더욱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의와 결단들을 갖고 계시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주 가장 귀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더 회원들이 여기 나오셔서 찬송을 불러주셨고 찬송만 부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어떤 일만 있으면 에스더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잘 하시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 그들은 생사 여건을 좌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리와 같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베드로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중심 위치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러나 나에게서 기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이 놀라운 축복이 아니고서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 주님의 고난 주간을 더욱더욱 주님으로부터 어여삐 여김을 받는 우리 자신들이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부활이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또 힘들고 그런 삶을 사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어려움이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부활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는 그런 우리 자신인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 하나님이고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기억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 있을 때에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던 이 사실,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런 결과라고 하는,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주간을 보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